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92번째 UPS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특히 뉴욕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기도의 열정이 약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준비된 기도자들을 또한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소리는 다 가리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 잘 와서 시차 적응 중에 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행기에서 잠을 좀 잘 잤어요.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을 잤습니다. 잘 자고 비행기에서 주는 음식을 잘 안 먹으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터득했습니다. 그 맛도 없는 거 굳이 꼭 먹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과일 정도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죠. 미리 신청하면은 과일만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 신청을 항상 늦어서 못했고 그 정도 살짝 먹고 그냥 약간 배고픈 상태에서 자는 거죠. 우리 윤기 간사님 요즘 다이어트 대단하잖아요. 몇 파운드 빠졌는데 한 20파운드 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포만감을 느끼고 있으면 너무 배부르면 말이죠. 잠도 잘 안 오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위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죠? 그리고 약간 공복감을 느껴야지 정신도 맑아지고 위도 줄어듭니다. 위가 이게 늘어난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우리가. 제가 이게 미국에 한 달간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영의 양식보다 육의 양식을 많이 먹어요. 영의 양식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서 비행기 안에서 5시간 제가 성경 읽고 왔다니까요. 몰아갖고. 근데 육의 양식은 엄청 먹어갖고 엄청 막 이렇게 몸이 비대해지는데 영이 말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의 어떠한 필요가 조금은 우리가 줄이고 영을 채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연합 기도회 같은 걸 많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코비드에 의한 영향일 거다 많이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기도 모임이나 뉴욕에서도 오늘도 우리 시작할 때 진성 간사님 나눴지만 기도 모임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교회 뭐 금요 철야 기도회 이런 데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뉴욕에 무슨 뭐 집회 있었죠. 무슨 대회 뭐 이런 것들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몇몇 교단들과 이런들이 모여서 또 기도회를 하고 이쪽 저쪽에서 기도회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사인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도가 없이는 정말로 살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주님의 때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것은 성을 수보하는 일이잖아요. 요즘 IPTC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무너진 성을 수보하면은 죄가 단절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모여드는 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성 수보하는 일인데 성을 수보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같이 연합해서 하는 기도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성수보 느헤미야의 성수보를 보고 우리 그 UPS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주간 성수보에 대한 원수의 반응이라는 주제로 한 주씩 원래 이게 얼마 전에 M2PS 모였을 때 제가 빠르게 그냥 한 10분 만에 20분 만에 쭉 설명을 했어요. 그냥 전체를 6주 할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성수보에 대한 원수의 반응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소망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여기 일부러 올리진 않았고요.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예, 아멘. 그 2장 전체 내용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왕궁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술 관원장인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술 관원장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기미상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독살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떡 관원장, 떡이나 이런 일반적인 음식에 독이 들어갔는지 먹어보는 사람과 술, 음료수에 독이 들어갔는지 먹는 사람이 이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기미상궁 정도보다는 훨씬 왕과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세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직책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인데 물론 그 포로로 와서 한참의 세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1차 포로 이후에 한 144년이 흐른 그 이후에 지금 이 술관원장인 느헤미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장 11절에 우리말 성경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번역하면 at that time I became the king's cupbeare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는 현대인 번역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술을 따르는 관리였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술관원으로 임명된 게 아니고요. 원래 술관원장이었어요. 근데 1장 내용이 쭉 나오면서 1장 제일 끝에거든요. 1장 11절에. 그러니까 1장 내용이 뭐냐면 자기 동생 하난이라는 동생이 그 본국에 갔다 온 거예요. 어떤 일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죄를 뒤집어쓰고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그때 내게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그때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술관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도 원래 For I was 또는 Now I was cupbearer to the k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now라는 이 NSNAB도 now라고 번역을 했고 또 우리말 성경에는 그때 이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사용하게 하시려고 그를 술관원장으로 세우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때 그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네가 이때 사용되려고 왕후가 된 건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직임이 있어요? 직책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그럼 그거 왜 있을까? 먹고 살라고? 네, 먹고 살라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큰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즘 지금 IPTC 훈련을 한국에서 뉴욕에서 했고 이제 한국에서 하지만 소명장 파트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서는 비전 수련회를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내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현재 하는 먹고 살기 위한 이 직업이 과연 하나님의 큰 뜻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은 다 관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비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직업을 술관원장이라는 술관원장의 직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돌아가서 고국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 건축하고 끝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관리하고 하는 그 뭔가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술관원장이라는 이 직업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명 그러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스윗스팟이라고 있죠. 스윗스팟이 있어요. 야구공에 정확한 그 배트에 맞으면 홈런을 치는 그 스윗스팟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명에도 스윗스팟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있었던 경력, 직업, 또 경험, 뭐 이런 것들, 전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오늘도 그 얘기를 먼저 하겠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기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익스트로버릿한 사람들, 뭐라 그러죠? 외향적인 사람들에게는 외향적인 일을 맡기시는 게 편하죠? 근데 외향적인 일이라고 해서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내향적이라 그래서 전도 나가는 거 나는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전도를 시키시겠죠. 근데 이 기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은사, 후천적으로 주신 은사도 분명히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무엇이 있는지 잘 아셔야 되고 계속 은사를 더 구하셔야 돼요. 또 내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시오. 저는 예전부터 구하던 뭐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 같은데 또 사용하지 않고 때론 그러니까 이게 뭐 날아가진 않겠지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해야겠다. 또 기도 여러분들에게서 기도해드리고 막 이런 것도 요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패션, 열정이에요. 어느 곳, 어느 땅, 어디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이 뜨겁게 되느냐. 느헤미야는 갑자기 고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슬퍼집니다. 그 열정이에요. 그 패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오래전부터 제가 느헤미야 강의만 벌써 한 10번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BC 445년이거든요. 그럼 그 전부터 BC 856년에 죄송합니다.
586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로부터 144년이 흘렀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그 2차 포로 귀환 때 왔을 때,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한 12년, 13년 앞선 사람이에요. 그 기간에 또 성문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어떤 시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성벽이 무너졌던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시도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거랑 별로 상관없이 왕궁에서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그게 가슴이 아프고 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픈 일이 되냐고요. 그거는 한 가지입니다. 열정, 패션.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양과 소를 파는 사람을 다 뒤집어 엎으시죠. 그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이 응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를 삼키겠다.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를 들어서 뉴욕을 위해 기도하는데 뉴욕의 기도의 불이 꺼지고 1857년 램피어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서 그 불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불이 점점 식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는 가슴이 아픈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열정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려는 또 말씀은 지금 느헤미야의 직업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력, 직업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했다. 그러면 직업이 뭐가 될까요? 음악 선생님, 오페라 그 가수 또는 교회에서 오페라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반주자도 피아니스트도 될 수 있고 그들의 사명은 주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성가대 지휘자, 솔리스트, 반주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특별한 거예요. 아주 매우 특별한 직업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토목회사에 들어가면은 전공이 토목과인데 토목회사에 들어가면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웬만하면. 그죠? 그러고 나서 사명은 뭘 하나요? 선교지에 가서 배수로 파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건축가, 우리 원기 형제는 건축회사를 다니죠. 전공대로. 원기 형제는 뭐 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집을 짓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커리어와 직접적으로 사명이 관련이 이렇게 없는 경우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전공은 전공대로 졸업을 했는데 그런 건 상관없는 곳으로 가는 경우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제가 좀 폄하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기 때문에 도고동문학과, 전 독일어 되게 좋아하는데 도고동문학과 나왔어요.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요? 독일 문화원이나 이런 독일의 그 무역회사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갈 일이 이게 쉽지가 않죠. 잘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명은 독일과 관련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독일 가갖고 단기 선교 가다가 거기 독일 선교사로 주저앉아야 돼요? 패션 디자이너는 의류학과를 졸업했으면 패션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패션으로. 예? 패셔너블하게 살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원주민 추장 옷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딱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이 두셨어요. 도망자의 삶인데 그가 4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사실은 양치였습니다. 소 치고 양, 소, 염소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 그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양의 습성도 알고 그런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얘들이 풀을 어디서 먹이면 될지, 물을 어디서 먹이면 될지,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될지, 심지어 이리떼와 승냥이떼, 고음떼가 나타나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될지, 또 도적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모세는요, 그보다 훨씬 많은 200에서 250만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40년 동안 양떼를 훈련시키는, 양떼로 하여금 훈련시키게 하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소년 때 양과 염소를 쳤잖아요. 근데 그때 물맷돌을 갖고 곰과 사자를 잡았잖아요. 그 훈련된 물맷돌로 훈련한 것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통을 치잖아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문화생이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에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출신이었는데, 그가 배운 학문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교리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로마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 보면 위대하죠.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울이 가진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로마인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 이것도 사용하세요. 그렇죠? 그의 백그라운드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냥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잡히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로 강제 압송되게 하셔서 군인들의 보호 아래 무사히 로마로 가게 하시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앳빌 골몬 네 권의 성경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하시는, 우리가 밥 먹고 살도록 하는 직업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지금 나의 경력, 커리어, 전공 이런 거, 백그라운드 이런 거가 그냥 있는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또 할 텐데 좀 여러분 들었던 분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한 얘기를 또 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예를 들기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 제 얘기를 좀 하는 거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이 고분자 쪽의 공학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회사를 케미컬 컴퍼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재원으로 왔다가 이제 트랜스퍼 된 것도 그런 회사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가슴이 되게 뜨거웠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 뉴욕에 와자마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선교적인 그 가슴이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서 뭔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양로원 사역도 해보고 싶고, 막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 쪽에 일을 했다니까요. 플라스틱으로 뭘 해요? 플라스틱으로 바가지를 퍼서 성령의 물을 풀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페루로 선교를 갔는데, 예,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식과 전공과 백그라운드로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한의사분들 좋더라고요. 이게 침 같은 거 딱 가지고 줄을 서면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플라스틱 의자로 이렇게 사람들 앉히고 플라스틱 볼펜을 나눠줘서 사람들 쓰게 하고,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 회사를 다닌 거죠. 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엔 아이패드, 아이폰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때까지 신앙서적을 제대로 못 읽었던 사람이에요. 나름 뭐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신앙서적 하나 제대로 못 읽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서적 읽을 때마다 성령이 막 터트리시는데 계속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제가 조그만 노트를 하나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서머리해서 씁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러니까 비행기, 여러분 LA 같은 거 가면 5시간 가면 지겹죠. 그리고 제가 이제 출장을 주로 레드아이라 그래서 밤 비행기를 타요. 밤 비행기를 타면은 아침에 떨어진다 그래서 눈이 빨갛다 그래서 레드아이라는 그런 비행기인데 잠도 안 좋고 그걸 막 책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 앞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처음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질적으로 좀 내면적이기 때문에,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고치게 하시려고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누군가 컨택을 해서 그 일정을 잡으면 거기 가서 사람들 앞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못해도 달달달 외우면 되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들과 꼭 점심을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할 때 무슨 얘기 하냐면 뭐 스포츠 얘기 하잖아요. 미식 축구 어떠고, 야구가 어떻고. 그래갖고 이거 뭐 아나요? 뭐 내가 모르는 내용 그냥 꼬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이게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 스포츠를 또 공부해야 돼. 뭐 야구를 공부하고 미식 축구를 공부하고 막.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 근데 이게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앞에서 이게 제가 그리고 뭐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컨택해서 연락하고 바로 이렇게 한번 뭐 찾아와 주십시오 이런 거 하는 걸 잘 못해요 사실은 기질적으로. 그런데 많이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엄청나게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노숙자에게 다가가는 것도 이거 엄청나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때 다 훈련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디트로이트 가보신 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디트로이트를 처음 갔을 때 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요 불탄 지역이 있어요. 도시 전체가 이렇게 불이 타 있어요 한쪽이. 근데 그걸 다시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니네가 보라는 거래요.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니네로 인해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다. 그걸 보라고 일부러 놔뒀답니다. 신기하죠?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LA를 갔는데 LA에 그 화려한 건물 그 뒤쪽으로 갔더니 그 무슨 스키드 스트리트인가요? 어딘가요? 스키드 로드? 거기 갔더니 막 뭐 몇백 미터에 사람들이 이 텐트 안에서 텐트 박스 이런 거 안에서 노숙자들이 질비하게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멕시코 출장을 갔는데 멕시코에 저랑 친한 그 에이전트 집에 한번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집에 사당이 있어요, 사당. 그랬더니 내가 선물을 이렇게 십자가 선물 같은 걸 줬거든요. 난 크리스찬, 캐톨릭이지만 그래서 크리스찬 베이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뭐 문 열었더니 뭐 성모 마리아, 개, 뭐 이런 거 이상한 우상들 쫙 있고. 근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집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충격받은 거예요. 제가 놀라는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콜롬비아를 갔는데 콜롬비아 뒷골목으로 돌아가는데 그 뒤에 그 게로 지역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살고 있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저에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연단하고 훈련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있죠.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그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1900년, 1800 말에 에비슨 박사라는 분이 제중원이라고 있었어요. 한국의 유일한 그런 열악한 그 현대식 병원식으로 만든 제중원이 있었습니다. 제중원에서 이 사역을 하던 에비슨 박사가 1900년에 미국 본토로 안식년으로 돌아와서 많은 교회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땅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 이렇게 이런 나라가 있다. 여러분 뭐 조선이라는 게 나라도 크지 않은 게 또 어디 점 찍은 만한 그런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 시설이다. 의료 혜택이 전혀 받을 수 없고 현대식 의료 기술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병원이 필요하다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그 당시 만불이면 지금 100만 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만불을 헌금을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닥터 루이스 세브란스예요. 그리고 그거 한 번 보내는 것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헌금을 하게 됩니다. 후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 그들이 후원한 비용이 약 1,000억 원이 된답니다. 엄청나죠? 루이스 세브란스는 조선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의 직업은 의사예요. 근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에 선교를 가지 않아도 가진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에게 왜 돈을 많이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한국에 헌금하라고, 후원하라고, 1,000억의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고 그 이후에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또 다른 병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루이스 세브란스의 이 직업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경력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 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술 관원장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되었느니라. 이 그때가 꼭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 NSAB도 Now I was cupbearer to the k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now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술관원장으로 만드셨구나. 술관원장만큼 왕의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뭐 먹고 사세요? 그게 여러분 그냥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겹고 힘든 삶을 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아주 막 휘바람 불면서 너무 즐겁게 양을 쳤을까요? No way!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다니까요. 다윗은 형들은 다 그 아버지께 인정받고 심지어는 사무엘이 형들 부를 때 자기는 포함되지도 않는,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가 그냥 물맷돌을 돌려갖고 사자 맞히고 곰 맞히고 이거 했던 그가 그것으로 골리앗의 머리통을 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후 승리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수심이 가득했다고 돼 있어요. 얼굴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술관원장이 얼굴 막 밝은 얼굴로 왕에게 술을 따라줘야지, 인상 쓰면서 술 따라주면 벌써 왕이 딱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병이 있느냐?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쌓입니다. 성경에 두렵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 바로 전에 에스라가 한 12년 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냐면 이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성벽에 또 성문 같은 것이 달려있지 않으니까 성벽을 수보하고 성문을 다루려고 했더니 그때 에스라서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살던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이 와서 보고 이게 니네가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성문을 달라 그러니까 그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보시옵소서. 이것들이 와서 지금 반역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성전은 세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벽을 세우면 수비하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포용 정책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성벽을 세우면은 전쟁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막아주십시오. 왜냐하면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거 아주 패역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조사를 실제 해보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원래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 요시아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반역을 하니까 바벨론이 결국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초기에 보니까 위대한 큰 왕들이 있었더라. 그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 왕들에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고 내버려 두면 분명히 반역하고 페르시아에게 반역하고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르훔과 심세가 가갖고 힘으로 제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왕이시여, 우리 고국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픕니다. 가서 성벽을 쌓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하게 얘기했다가 자기 생명도 위태롭고, 또 문제는 먼저 가 있는 에스라 일행들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요,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의 한 부분을 기억한 것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러분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 노트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새롭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든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신의 고국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상황을 소상히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를 내지 않고 대뜸 그러면 what do you want?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보면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담대하게 얘기를 했는데 what do you want?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놀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왕이 네가 뭘 원하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앞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부닥치잖아요. 거기서 뭔가 제안을 올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마다 내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묵도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 그러면 이렇게 버벌리 나가면 안 되니까 뭘 원하냐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여러분 몇 초 될까요? 몇 초? 5초? 10초? 그 순간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담대한 얘기에 대해서 제 간증을 한 번 더 제가 이거보다 다른 간증을 찾아보고 또 다른 분들의 이 간증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할 때 이 간증은 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한 번만 더 드리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 못 들은 분들, 들으신 분들은 저거 왜 또 해? 그런데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할 때 담대하게 얘기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담대함은.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는 담대함이라 그랬잖아요. 담대함.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세 가지를 같이 했어요. UPS, 신학, 그리고 직장 생활. 근데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보스한테, 우리 보스가 그때 달라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출장 오는 김에 한번 보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할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뭘 눈치를 챘는지 하여튼 같이 앉아서 이제 그것부터 이상했어요. 제가 식기도를 하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캐톨릭 베이스고 신앙도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제 신학을 시작했고 이제 직장을 관두고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정말로요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형통이를 경험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그리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묵도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이거 기억하시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갑자기 이분이 그냥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평상시 쓰는 말과 태도가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신학하는 사람들 뭐 먹고 사냐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하냐. 그래서 알바도 하고 뭐 세탁소 아는 분들 뭐 세탁소에서 일하는 분도 있고 도서관 사서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 데서도 일하고 어떻게 되든 일한다 이렇게 해서 공부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그게 메인인데 너 신학 공부하는 게 메인인데 지금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너를 서포트하기 위한 그냥 도구라고 왜 너의 하나님이 유어가시라 그랬더니 너의 하나님이 이걸 서포트하게 한 도구라고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와,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담대하면요. 말을 돌려 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근데 그 전에부터 기도가 필요하죠. 그냥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로 쌓인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말도 안 되는 기적의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마다 묵상하면서 묵도하면서 사람과 대화하고 얘기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출장 가는 것도 제가 월요일 날 그 당시 UPS 예배인데 다 빼줘. 일부러. 제가 월요일 날 무슨 수업 있다 그랬거든요. 다 빼줘. UPS 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서포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고 주변 사람들이 도리어 같은 팀 동료들이 약간 안 좋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뭐 리더가 그 보스가 결정하고 막 서포트 하겠다는데 무슨 뭐 공부하는데 뭐 필요하냐? 컴퓨터도 바꿔줄까? 일하는데 필요하냐가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필요하냐? 컴퓨터도 바꿔줘. 뭘 해줘? 여러분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도 릴레이션십이 연락하고 막 그러거든요. 너무 귀한,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그로부터 한 1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잘립니다. 갑자기. 잘리게 된 거 말씀드렸죠? 그 미국에는 갑자기 감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하냐 이런 걸 보는 건데 공금도 아니에요. 그 보스턴과 양키스 티켓을 이렇게 애뉴얼 티켓을 사놓고 클라이언트한테 나눠주는데 안 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나 그때 바빠서 못 가. 그럼 버리는 거예요. 원래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자기 처제 가족한테 줬어요. 근데 그거를 또 실제 감사 들어왔을 때 너 이 애뉴얼 티켓을 어디다 썼냐? 누구누구한테 썼냐? 그러면 그냥 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입을 맞춰서 어디 썼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한 장 남은 거는 처제한테 줬다 이래갖고 그거 하나 때문에 바로 미국은 잘리더라고요. 바로 잘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제 느꼈죠.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후임 보스가 왔는데 정말로 저한테 하드타임을 줬습니다. 말씀드렸죠. 유펜에서 부전공이 종교학이야. 기독교를 제일 싫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제 앞에서 자기는 크리스찬이 너무 싫다. 내가 신학을 하는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 일부러 막 시간을 막 안 되게 억지로 막 출장도 보내게 하고 막 그런 애를 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딱 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제 잘 공부했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다음부터 근데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지만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고 회사에 얘기를 했어요. 회사를 얘기했는데 이 보스는 되게 좋아하죠. 잘 됐다는 거죠. 이제 그 눈에 가시 같은 애를 빨리 뽑아내고 넌 크리스찬을 세워야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한국에 제가 주재원으로 나왔는데 그 한국 회사가 이제 말하자면 지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CEO가 그래도 임원으로 영향력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가 왔어요, 하루로. 그러더니 나간다고 얘기 들었다. 예, 왜 나가냐. 사실은 신학 공부하고 그렇다. 근데 이분도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갑자기 신학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신학이 뭐냐. 그리고 진화론, 창조론 이렇게 갑자기 그 질문하면서 자기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창조론이 맞죠. 설명을 쭉 했어요. 왜 창조가 맞는지,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입증됐는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끝 마무리에 그러면 당장 나가서 먹고 살리도 그러니까 그냥 한 2년 정도 컨설턴트로 일해보는 게 어떠냐. 그 자기가 제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에다가. 저는 좋죠. 그래서 그렇게 뭐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스가 난리가 난 거죠. 막 반대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요, 제가 2년 동안 너무 미안하게 그 회사에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없어. 뭐 일감이 들어오질 않아. 근데 하나님이 2년 동안 그냥 공부해라. 그리고 마무리 잘하도록 먹이시고 그리고 졸업을 딱 하는 순간 그게 끊겼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가 왕에게 조금
당찬 그런 리퀘스트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왕이 What you want 하니까 두 가지를 요구해요. 추천서 좀 써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들한테 가갖고 이 왕의 명령을 받고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왕의 레터 하나 써달라고, 그리고 돈 좀 달라고. 두 번째는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제목이 필요하다, 나무가 필요하다, 나무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보내주겠다, 덤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이렇게 리퀘스트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때 느헤미야는 2장 8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를 허락했다. 왕이 허락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매 순간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벽을 수보하는데 원수의 리액션이잖아요. 그 원수의 첫 번째 리액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 장관과 마병을 동원해서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산발락은 호론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호로나이트예요. 그 다음에 또 암모나이트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고 돼 있는데, 이 심히 근심하다라는 것은 좀 약해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말이 원래 evil이란 말이거든요. bad, evil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히 근심하다라는 게 그 NSAB는 it was very displeasing to them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they were disturbed, grieved, displeas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disturb보다 좀 더 more than that. 제 생각에는 악에 바쳤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verwhelmed with evil. 악으로 그냥 꽉 찼어. 그런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막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꾸라지한테 소금 뿌려본 적 있어요? 그 빙어라고 조그만 생선도 그 날로 먹는 거 있거든요. 걔에다 고추장 뿌리는 거 뚜껑 딱 닫으면 막 튀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뭐가 왔다는데. 근데 잘 보세요. 발악을 했는데 느헤미야를 공격했나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객을 보냈나요? 아니요. 그냥 지들끼리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원수가 회방하고 방해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원수의 회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원수의 회방이 있다 하면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게 내 삶이 막 구겨지고 힘들어지고 형통이 없어지고 원수에서 쓸려나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거기서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하니까 내가 연약해. 도리어 이 내면, 나의 내면의 문제지 원수는 지금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 떠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 바친 이유는 느헤미야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술관원적으로 만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경력, 나의 커리어, 나의 과정,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셨을 때 내가 딱 서 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서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원수는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과 저를 몹시 싫어하고 그 상황에 발악하는 거예요. 원수가 악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건드리나요? 못 건드린다니까요. 우리가 심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성이 수보되면은 원수가 이런저런 작전을 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단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어포인트 하셨어요. 그럼 원수는요,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괜히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 다음 단계 내용을 사실은 그 온임교회 때 우리 제가 유튜브도 올렸던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요 내용을 같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을 도르라 그러시죠.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그때 군대가 250만 전체가 아니고요. 4만 명만 도는 거예요. 4만 명만 돌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요.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만 제일 끝에 나팔을 길게 불면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여리고 성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내벽과 외벽이 이렇게 있대요. 이 성의 둘레가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최소, 이거는 거의 이제 이런 이론은 조금 약해요. 1km 정도 되는 것은 약하고요. 4km 정도 된대요. 성이 4km면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여러분. 성이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아우터 월, 이너 월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아우터 월은 밑에가 5m, 위에가 7m니까 한 12m 정도 되고, 그 안에 또 이너 월이 있어요. 거기는 14m 되는 큰 성벽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벽입니다. 근데 성이 무너지죠. 성 주위를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을 때,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데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여리고 사람들이 처음엔 두려워하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루 돌고 집에 가고 둘째 날 돌고 집에 가니까 침도 뱉고 화살도 쏘고 불화살도 쏘고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야 니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께 설교를 드렸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요번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제리코 프로젝트를 IPTC 때 하고 나서 이걸 또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요, 4만 명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4만 명입니다. 4만 명이 그 당시에는 행군을 하면 4열 종대로 4rows로 이렇게 행군을 했대요. 앞사람과의 간격을 1m 정도로 보면요, 4만 명이 줄을 쓰면 만 줄이 됩니다. 그죠? 1만 뭐죠? 1만 줄이 되죠. 1만 줄이면은 앞사람과의 간격을 1m로 잡으면 1만 미터, 그러니까 약 10km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줄이 이렇게 삥 도는 사람들이 길이가 10k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안에가 여리고 성이라고 쳐봐요. 그리고 밖에가 그 사람들이 도는 그 거리입니다. 길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우리 정원 자매가 좋아하는 원둘레가 있으면, 안의 원이 4km예요. 4km, 그죠? 4,000m. 밖의 원은 10km, 만 미터 이렇게 됩니다. 10km가 되겠죠.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반지름을 채기 위해서 필요해요. 반지름을 재볼게요. 반지름 하면 이게 586이고요. 여기가 1592예요. 그럼 1592 마이너스 586 하면 약 요 거리가 1k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1km는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선교센터에서 타임스퀘어예요. 여러분, 선교센터에서, 여리고성이 선교센터예요. 타임스퀘어에서 사람들이 도는 게 이렇게 보여요? 물론 평지예요. 여리고는 평지예요. 먼지 정도는 날 거예요. 와, 이렇게 나는데 그게 보여요? 거기서 침 뱉을 수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불화살을 쏠 수 있어요? 돌을 던지면 맞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결정적인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렇게 돌아야 된다면 여러분, 방법은 있어요. 이게 많은 그 해석가들, 주석가들은요, 그들이 한 바퀴 돌 때 1시간 걸렸을 거래요. 한 바퀴 돌 때 1시간 걸리면 10km, 시간당 10km로 뛰어야 돼요. 인간의 도보 속도는 시간당 4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km 되려면요, 그들이 한 바퀴 도는데 2.5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원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17.5시간을 돌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성 안에서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화살을 쏘고 불화살을 쏘고 돌멩이를 던지고 욕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도리어 그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24절 보면 정탐꾼을 보내죠. 2명. 그들이 그 내용을 듣는 거예요. 듣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Melting in fear. 그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극심하게 악에 바쳤지만 왜 그래요? 여러분, 개들이 지저대죠. 조금만 놈이 와갖고 막 지저대는 거 왜 짓는 줄 아세요? 지가 주인을 지킨다고 지저대는 것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한 가지예요. 두려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지저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우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원수는 이렇게 무서워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내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밖에 1km를 돕니다, 여러분. 2.5시간을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막 나고 태양 땡볕에 힘들고 물도 없고. 그런데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궁시렁거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들과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런 불손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민 2세대거든요. 그의 부모의 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들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잖아요. 어떻게 건너요? 모세처럼 쭉 갈라갖고 건너요. 모세보다 더 쉽게 건너요. 이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호수아는 신약으로 가면 예수잖아요. 그 예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UPS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약해지죠. 그런데 원수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도리어 낙담하고 근심하고 악에 받쳐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들은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게 뭐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이런 생각만 갖지 않으면. 여러분, M2PS를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은별자매랑 또 희재 형제 지인자매랑 같이 금요일마다 3주 동안에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없으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캠퍼스를 들어가기 힘드니까 내가 땅을 밟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딱 그때 한 지체가 마음이 또 연약함이 오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딱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원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돌면 뭐해? 우리 앞으로 이제 선교센터 이거 어떻게 해? 우리 UPS는 어떻게 해? 사람도 이제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죠? 여러분, 거꾸로 보면 이거는 원수가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못 건드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이 뉴욕 땅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요, 2021년 11월 11일 날 꾼 꿈을, 저는 꿈을 가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사람을 죽였대요.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간사님들이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간사님들이 얘기해 줬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간사님들이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그렇게 죽였으면 감옥 가면 UPS 문 닫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걸로, 안 죽인 걸로 합시다. 그래갖고 저도 그렇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전하는데 태도들이 너무 불손한 거예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저쪽에 바라보고 막 있는 거예요. 이 꿈을 깼어요. 이게 무엇인가?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원수는요, 저를 직접 뭐 어떻게 못해요. 직접 해를 가하지 못해요. 도리어 그 안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돌고 있는 나로 하여금 약하게 만드는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일어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희망이 임하면 여러분과 저는 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 믿습니다. 시편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직임과 직업과 경력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느헤미야처럼 술관원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크게 자유를 외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성을 수보하는 일이에요. 원수는요, 이전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시키고 또 그래서 공격하고 협박하고 박해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원수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면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약하다고, 기도자가 없다고, 이게 그것이 흐름이라고,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 기도를 놓고 여러분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뉴욕 땅에서 이 기도자의 사명, 중보자의 사명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이 뉴욕 땅에 주실 그 사명의 은혜를 감당함이 있어서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으로 보내신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직업을 주시고 배경을 주시고 전공을 주시고 경력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모여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모여 있지만 목적은 하나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뉴욕 땅에 하나님 세우셔서 세상의 중심인 한복판에 하나님 성을 수보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해집니다. 힘듭니다. 원수가 도리어 발악하고 원수는 근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원수는 절대로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7일째 돌 때 하나님 소리를 쳐 외칠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UPS의 사명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UPS의 기도에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원수가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